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다시 한번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아들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인쳐지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그토록 우리를 향한 소원 영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시간만 되면 좀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우리가 지금 몇 차죠? 62차. 우리 62차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 참석하신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첫 시간에 떨다가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신 분이나 또 이번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나 이번 우리들의 이 모임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전제모들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은 이번에 새로 참석하신 분들이 확실하게 생명 암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어두운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기도해 주실 때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직접 보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걸 확실하게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왜 나는 주님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냐고. 요한복음 6장 4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주님을 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니까 벌써 그냥 인상이 그냥 요한복음 6장 4절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6장 40절. 6장 40절 보면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믿는 자들 하여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아들을 봐야 돼. 아들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을 봐야 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어째 늦다. 누가 하는 거야 지금? 좀 늦어. 전문가보다 하라고 그래. 우선 전문가보다. 실습생이 그거 안겨서면 되는가? 나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자.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거는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보고 알아. 보고. 그런데 우리 세미나에 몇 번 참석하신 분들이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왜 안 보일까? 왜 안 보이는 거는 왜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나타나니까. 주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으니까 안 보이지. 옆에 사람 물어봐. 왜 안 보인다고 물어봐봐. 왜 안 보여요? 주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으니까 안 보이지. 주님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시면 주님이 나타날 수 있을까?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오셨네? 어떻게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주님 어떻게 사랑하셨는 그분 자신이 천국이 되어가지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했어.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아버지가 뭐 하려고 계셔? 그 안에서 말씀하시려고. 아버지 말씀을 먹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새 계명을 너희가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어.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 말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후에는 너희가 지금은 듣지 못하지만 후에는 너희가 내 음성을 따를 수 있도록 듣고 나를 따르리라. 후에는 따르리라. 언제일까요? 한번 눈치로 한번 잡아봐. 눈치로 한번. 우리 전라도에서는 눈치로 때려잡는다고 하는데 때려는 잡지 말고 눈치로 한번 잡아봐. 언제일까? 후회가 언제일까요? 네?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내 주님의 새 계명을,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 거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다고 말이야.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했어.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 말은 뭐야? 지금은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시지를 않는데, 언제는? 나중에는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은 못 오지만, 그러니까 후에는 따라오리라. 언제?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있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나타나셔야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지. 언제까지야? 13장 다음이 몇 장이에요? 14장. 몇 장? 14장. 14장 3절 보세요. 14장 20절 봐. 20절, 14장 20절 봅니다. 시작.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언제? 계명을 지키면, 새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뭐 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뭘 지키면은?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왜 계명을, 새 계명을 왜 지키라고 그럴까? 왜 계명을 지켜야지만 주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을까? 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고, 주님이 계명을 지켜야지만 주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머리. 머리는 스스로 나타날 수가 없어. 뭘 통해서만? 몸을 통해서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나서 서로 사랑해가지고 뭐가 되면 서로 사랑해갖고 주님의 몸이 되면, 우리 그 몸을 통해서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나타내신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뭐 천재모가 되고 뭘 하고 해도 그가 뭐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몸이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서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태어난 한 형제들과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를 머리로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이야. 그 하나를, 무슨 말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번에 우리 천재모 또 우리 집회에 몇 번 참석하신 분이 또 많이 오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면, 기도로 해서 하나가 되면,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잖아요. 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고린도서 4장 4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복음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굳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을 한 1년 동안 공부를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 또 여러 군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당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만,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권면하되, 그 다음에 8절,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율법으로 딱 굳어버려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굳어가지고 절대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마음이 굳어가지고. 아무리 굳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두운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주님이 그를 몸이라 인정하시고 그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이 몸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은 절대로 나타나질 않아. 뭐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타나시고 싶어도 나타내실 수가
없어.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는. 왜냐면 그거는 교회의 머리니까. 머리는 몸을 통해서만 나타나신다고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할 때도 무엇으로? 요것으로 지금 이야기하지 아니요. 무엇으로? 이것으로. 이 입이 몸이야, 몸. 이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이야. 주님도 똑같은 몸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간 폐일은 하고 이번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주님이 놀랍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내가 감격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너무너무 감격을 했어. 근데 그 은혜를 첫 시간부터 쏟아낼 수는 없고, 할렐루야. 하여간 오늘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내일 그리고 모레 오전 시간에까지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집회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제목을 주세요. 제목을 주시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이번 62차 우리 이 세미나의 제목은 요한복음 3장 10절 영생을 제목으로 주셨어.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뭐 하려고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의 삶을 살아라고 주셨어.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저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저는 강주 광역시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감 목사라고 합니다. 교단은 합동측입니다. 총신대학에 있는 사당동 종신 77회입니다. 77회고 교회 개척은 강주에서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는 88년도 4월 5일 날 강주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해서 잘 나갔어요. 한 1년 동안 잘 나갔어요. 한 1년 동안 수천 명이 모이고 예배당도 생기고 이번에 그 예배당을 한 48억 정도의 그 예배당을 이번에 팔았는데 그렇게 막 개척 1년 만에 막 그랜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랜저도 타고 다니고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부흥사로서 이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막 그때 내 이름을 이석이라고 장경동 목사님이 내 집회에 한번 참석을 하셨는가 보다 언제. 근데 어느 날 이석 목사가 어디로 가버렸더라요. 근데 내가 먼 후일에 장경동 목사를 우리 교회에서 이를 불러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석 목사가 여가 있더라는 게 옛날에 내 이름이 이석이었어. 이석. 갑자기 내가 사라져버렸다는 게. 사라지기 전에는 내가 잘 나갔어요. 잘 나가가지고 하여간 그때 뭘 가지고 신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믿기만 하면요. 믿고 목사 되면이 아니고 믿고 헌금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믿고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진실로라는 단어를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근데 나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못해. 주님은 막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보이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유, 병 고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근데 또 그런 것만 또 보이고 그런 능력만 보이고 그런 걸 또 배우려고 막 사람들이 그러고 그러는데 배우면 좋지. 반드시 배워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안 된다고 말해. 안 돼.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가 나를, 봐봐.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근데 예수님 하는 일을 나는 못 오니까 나는 믿는 자요, 믿지 않는 자요. 믿지 않는 자지 아니야. 이 말씀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거 정말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병을 치료하셨을까 하고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데 딱 5가지, 크게는 4가지, 좀 넓게는 5가지 방법으로 병을 치료했더라고. 그래서 그 4가지, 5가지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봤어요. 그대로 하니까 막 역사가 막 일어나네. 할렐루야. 어제 아멘 소리가 전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못한 것을 내가 했다고 하거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는 거예요. 막 되는 거예요. 이것이었구나 하고 이제 막 그걸 가지고 그걸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개척 막 시작한 날부터 막 저녁마다 부흥회를 하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은 것이 무슨 목사냐, 그 잡사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개척을 하는데 얼마나 싸가지 없이 했는 거는 철야 기도를 목요일 날 했어. 목요일 날. 어째 목요일 날 했을까요? 다른 교회는 금요일 날 하거든. 다른 교인들 오락하려고. 수지 불량한 놈이지. 그죠? 다른 교회에 교인들 뺏으려고. 지금 내가 개척을 한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어른 목사님들한테 인사도 하고 이렇게 내가 개척하게 됐습니다. 잘 좀 이렇게 봐주라고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싸가지 없이 시작을 했어요. 싸가지 없이 시작을 했는데도 그런데 개척 1년 만에 수백 명 막 모이는 거예요. 강주 시내에서 각 교회마다 난리가 나서 양단속하라고, 양단속. 양도둑놈 나타났다고, 양단속하라고. 그래가지고 개척이 돼가지고 이제 그랜저가 생기고, 그랜저도 병 치료를 되니까 암 같은 거 치료받으면 사람들이 넣어주는 거예요. 돈을. 이 사람이 넣어주고, 저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넣어주면은요, 가서 가만히 봐봐. 이렇게 얼마 넣어놨나. 근데 나중에는 하도 많이 이 사람이 넣어주고 저 사람이 넣어주니까 치료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죠. 근데 집에 가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 때 보니까 거가 자기 합수표로 3억짜리, 3억까지 들어있어요. 3억이라도 별로 놀라질 않아요. 이 양반들이.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 돈이. 그리고 그랜저를 누가 사주고 땅을 몇만 평씩 왜냐면 죽게 됐는데,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이 이 병이 치료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잘 나간 사람, 내가 사당동 총신 77회 중에서는 그때 당시 개척한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갔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기성교회를 이렇게 물려받으신 분, 큰 교회를 물려받으신 분 많이 있는데, 개척한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갔어. 하여간 모이면 밥값을 내가 냈으니까, 하여간. 그리고 그때 당시 강주 중앙교회 변양규 목사님이, 강주 중앙교회가 당시 제일 컸어요. 변양규 목사님이 프린스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랜저 타고 다녔어. 그러니 그분들이, 어른들이 보면은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러죠. 이제 개척 새파란 놈이 말이야. 그랜저 타고 다니니까. 제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싸가지 없이. 그런데 하여간 나름대로는 잘 나갔어. 그래가지고 성도도 모이죠. 돈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한 줄 알았어요. 목회를 아주 잘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하나가 딱 터졌어. 사건이 하나 딱 터졌는데 그 사건을 설명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너무 괴로운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너무나 괴로운 사건이라서 괴로운 것도 어느 정도 괴로워야지 기도로 풀지. 너무 오목가심이 저려운 너무 괴로워버리면 기도로도 안 돼.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될런지 몰라도 나는요 너무 괴로워버리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 기도도.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는 옛날에 내가 술을 좋아했거든요. 술을. 그러니까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술 생각이. 그런다고 해서 어디 가서 그냥 남내놓고 술을 먹을 수는 없고 호텔로 들어가서 술을 갖다가 놓고 물을 걸어 잠가놓고 이제 술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괴로우니까 술을 넣고 풀려고. 그런데 실제로 술을 먹을 적에는 괴롭다고 먹었는데 한 잔 들어가, 2잔 들어가. 이것이 이제 그날 밤의 지세. 저는 술을 먹으면요 옛날에 이 독립운동할 적에 독립운동이라고 일본 사람들하고 싸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운동, 독립운동이라고 있어요. 독립운동. 술을 먹으면 맥주 알아요? 맥주를 생맥주, 지금 어떻게 파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생맥주를 깡으로 팔아요. 깡으로 사가지고, 깡을 타가지고 따라서 팔아요. 그러면 한 깡에
한 120장 정도, 잘 따르면 120장 정도, 120장 정도가 나, 500cc로. 술을 안 잡숴봐서 잘 모르지. 술을 안 먹어버려. 500cc로 한 120장 정도가 나와요. 근데, 안겨서 술을 내가 먹기 시작하면은 보통 2깡 반, 3깡을 먹어. 그러면 한 300장, 400장씩 먹는 거예요. 안겨서 그냥 막 이틀이고 3일이고 먹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 개척하고 막 돌아다니 바쁘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거룩하고 그랬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옛날 버릇 그대로 나와. 어마담 뭐다냐, 어마담도 부르고. 막 옛날 생각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는 막 악을 쓰고, 거기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이 깨고 나면 또 괴로우니까 또 술을 또 먹어. 며칠 후 술을 먹고 그러다가 내 자신을 봐요. 그때 내가 목사 잘 나갈 때요. 다른 사람들 나보다 먹기에 성공했다고. 우리 77회 중에서 나보다 성공했다고 그럴 때였어요. 가는 곳마다 아주 이성 목사, 옛날에는요, 부흥회를 하면은 그 부흥사를 위한 기도회, 연예인들 뭐라고 이것보다가? 예? 오빠 부대처럼 말이야.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그리고 잘 나갔는데 내 자신은 뭐야? 나 이 목사가 아닌 잡사야. 한 번 입에다 술을 대고 보니까 뭐야? 그다음부터는 괴로운 일이 있으면 또 술을 찾게 되고. 왜냐면 또 이 집회를 나가면요, 뭐가 많이 생겨? 요것이 많이 생겨, 이것이 많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 잡념이 생겨. 한 번 딱 무너지니까 이 술이 이거 뭐야? 조금 괴롭고 죽으면 기도로 달래는 것이 아니고 뭐야? 술로 달래는. 이것이 이제 술을 찾게 되더라고요. 지금 몇 번씩이고. 저 뒤에 보면 우리 매형이 지금 뒤에 앉아계 쳐들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오늘 왔는데 아마 예수 믿으려고 왔는 모양인데. 저 매형이 저기서 술집에 있었어. 종로인가 어디 술집에 있는데, 거 가서도 뭐요? 한잔 했지, 거 가서도. 아니, 내가, 이거 잡사. 내가, 겉으로는, 그러고 내 자신을 보니까, 완전 이중생활이고, 완전 잡사의 생활이야. 강단에서는 용서하라고 해놓고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고 해놓고 나는 거룩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놓고 나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내가 잡아보려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되냐. 이 목사가 이렇게 살면 되냐. 괴롭기는 양심에 무엇인가가 내 양심을 잡고 막 흔드니까 괴로운 거예요, 나도. 예?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막 정말 목사가 되고 싶다고 잡사가 싫다고 목사가 되고 싶다고 막 눈물을 뿌려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금식을 하고 그러면 뭐요? 그때는 무엇인가 된 것 같아. 그런 것 같으니 뭐요? 또 한 3, 4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뭐요? 다시 돌아가 보라. 그러면 충전이 너 이제 떨어졌는 모양이구나 하고 또 뭐요? 또 가서 막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가기는. 막 각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사로 막 돌아다니고, 집회를 돌아다니고, 교회도 막 성장이 되고, 겉으로는 잘 나가는데 속은 뭐야? 내가 나를 생각해보면 내가 잡사라, 이것이. 겉으로는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병도 치료가 되는데 내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고. 아무리 변화를 하려고 해도 작심 몇 달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아무리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집회를 나가서 보니까 분명히 영의 세계는 있는데 하나님은 계신데, 왜냐면 귀신이 나는 어디서 병 고치는 것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귀신 쫓아내는 것을 그 영의 세계 귀신을 드러내는 것도 배운 적도 없어. 성경에서 허락한 대로 그랬을 뿐이야. 근데 막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오고 막 악을 쓰고 나오고 병이 떠나가고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뭐요? 영의 세계는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고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심판이 있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기를 나더러 이러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사모 노릇하고 다 이랬어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곤목을 행치 않았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내가 떠나가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는가? 차라리 목사를 그만두자. 새끼 어디 가서 내가 밥을 못 먹겠냐? 어디 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더니 내가 새끼 밥 못 먹겠냐? 그만두자. 아니 분명히 심판에 있을 터인데 이렇게 완전 이중생활이라 이중생활.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하고 막상 또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또 이제 뭘 해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도 깝깝하긴 해. 뭘 해먹고 살아야 이제까지 배운 것이 이것뿐이 없는데 이것하고 독립운동 하는 것뿐이 없는데 독립운동은 다시 할 수도 없고 진역살이가 지긋지긋하니까 내가 진역을 여러 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역이 뭔지 아요? 독립운동 하다가 진역살이를 이렇게 옥고를 치렀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제 그 생활은 지긋지긋하고 이거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도 답답하고 딸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고민도 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러나 목회를 그만두자 하고 이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뭐 하려고? 목회를 그만두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들려니까 보통 마음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목회를 그만둘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이제 막 기도를 하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울고 저쪽 오살리 이제 또 오살리가요. 또 뭐가 좋은 거는 이 산보를 하면 저쪽에 가면은요 여자들 사진이 많이 쫙 걸려져 있어요. 여자 사진이 쫙 걸려져 있는데 이쁜 사진 이쁜 여자들은 그거 다 있더만 어딘지 아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저쪽으로 가면 여자들 사진이 벽에 쫙 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거 몰라요? 낙골당 낙골당에 가면은 이쁜 사진만 갖다가 다 걸어놓더만 갖다가 이쁜 여자들만 다 걸어져 있어. 옛날에 그 사람 다 뭐야? 이쁘게 살았던 사람들이지 다 그 사람들도. 그래 다 뭐요?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자.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금식을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하루 이틀 3일 17일 동안 했어요. 17일째 되는 날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 갖다 나타나.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해가지고 안 된다. 오라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도 마음은 온이요. 나도 참 목사처럼 살고 싶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싶어. 근데 마음은 온이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거 보니까 딱 나와 있어. 거기 보니까. 그 전에 그렇게 로마 출장을 많이 봤는데도 그때는 안 보였는데 그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 그러더니 오라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하더니 8장으로 딱 넘어오더라고. 그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봅시다. 로마서 8장 2절 봅니다. 8장 1절부터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서 해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쫓지 않고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뭐야?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나 그때 누가 나한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신학교에 가서도 신학교에서 누가 어떤 교수 나한테 그걸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책도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여간 책방은 다 뒤지고 인터넷 들어가고 하여간 주석을 찾고 아무리 뒤져봐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한 책도 없고 무슨 강의도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설명한 책이 없어. 책이 아무런 뒤집어도 없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야기는 뭐 잠깐 단어는 나오는데 설명한 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만둬야 될까?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도대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이 안경을 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 걸 알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 치다 보니까 조금씩 내가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것이 확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도 지금 참석했습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를 수년 동안, 10몇 년 동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복음에 대해,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것은 몇 년 안 되지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몇 년 안 되지요? 그래요. 복음을 안 지는 몇 년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사당동 종신 내가 77호고 합동측 77호고 정식으로 나는 신학을 했고 목사한수 정식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쪽 저쪽도 많이 보고 그래서 나는 복음을 내가 아는 줄 알았어. 복음을. 그리고 내가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전하는 것이 참 복음인 줄 알았어. 나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 그 죄 없는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 천당 가게 되고 난 그런 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십자가 위에 우리의 저주를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있고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질병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대속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담당하셨어. 그분이 나무에 달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어. 봐, 저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에 내 저주가 있고 내 가난이 있고 내 질병이 있다. 보기만 하면 저주가 떠나간다, 가난이 떠나간다, 질병이 떠나간다, 막 그런 식으로 막 복음을 전했어. 그걸 복음인 줄 알고, 그걸 복음인 줄 알고 막 그렇게 막 전하고, 그렇게 해서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표를 랄랄랄랄랄 이제 혀가 돌아가고 성령이, 성령 받고, 그게 성령 받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성령 받은 거 방언인지, 그 방언도 아닌데, 성령 방언도 아닌데 혀가 랄랄랄랄 돌아가니까 로고 청주고초고 하니까 그것이 방언인 줄 알고 또 귀신을 불러내면 귀신 소리 내고 나와요. 나 누구다 하고 나가 하고 또 나가면 또 뭐요? 그 자리에서 또 병이 또 떠나가. 눈도 막 밝혀주고 막 역사 일어나 이러면 거기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하고 나는 잘 전하는 줄 알았어. 복음을. 아주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 나가는 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주 놀랍게 축복해 주신 줄 알고 그런 줄만 알았어. 그런데 겉으로는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도 나타나고 성경이 어떤 것도 나타나고 권세와 능력도 나타난 그것이 권세와 능력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는 귀신이 나가면은요 아침에 쫓아내면 그놈이 오후에 좀 있으면 그놈이 또 나와 또 좀 있으면 또 나오고 그놈이 금방 나갔다 금방 돌았다가 누군 짜고 치는 식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뭐야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어. 그런 식으로는요, 단골레도 다 쫓아내. 단골레도 또 뭐라고, 테마사, 요 TV에 보면은 테마사들이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이 나오더만. 테마사가 뭔지 알아요? 중들도 귀신 잘 쫓아내요. 중들도 콩으로 그냥 짝, 귀신 나갈게! 하고 나가. 콩 보고 나가는 귀신, 팥 보고 나가는 귀신, 별 귀신이 다 있더만.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어찌 나라끼리 분쟁할 수 있느냐. 뭐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짜갖고 서로 짜가지고 장난하는 것이지. 근데 나는 그것이 귀신 쫓아내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그리고 근데 순간적으로 역사가 또 일어나. 그리고 집회 첫 시간, 집회를 하면은요, 부흥회를 나가면 첫 시간에
첫 시간에 쇼부를 봐버려. 첫 시간에. 언제 쇼부를 봐버려야 돼? 첫 시간에. 아니, 부흥회 때. 오늘 첫 시간에 쇼부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흥회 때, 부흥회.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뭐 예수님이 뭐 지금 병을 쳐다니다, 뭐 바라보시는 막, 그래가지고 첫날 안경을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첫날. 예? 안경을 다 바뀌어버려. 해가지고 나오라 해가지고 안경이 이렇게 두꺼운 사람은 또 안경 벗고 뭐요? 성경책을 달달달달 뭐 다 읽어버려. 보여버려. 그때 막 보여. 그 다음날 되면, 아니, 그 다음날도 아니야. 2시간이 뭐 좀 있으면 또 다시 또 안 보여버리는데. 그런 식이라. 근데 그때는 그것이 또 뭐요? 봐라! 그럼 나중에 그 다시도 안 보여버리면 네 믿음이 없다고 해버리고.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그렇게 하고. 그것이 나는 복음인 줄 알았어, 복음.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복음이 아니었더라고 말이에요. 나는 갈라디아서 1장 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다시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깃다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전한 참 복음을 전했어요. 참 복음을 전했는데 참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놈이 전한 지금 다른 복음을 쫓고 있어. 다른 복음이 있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 다음에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다른 복음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설교하냐?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내가 전하는 것하고 다르게 전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내 복음하고 내가 전한 복음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었어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복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를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면 무슨 저거죠 혹시 2단 아니냐? 나 2단 아니고 난 3단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제 나이가 이제 64세입니다. 64세 먹어가지고 내가 내가 높아지면 뭐 될 것이고 뭐 하면 뭐 할 것이고 내가 뭐 장을 오너겠어요. 뭘 오너겠어요. 여러분들 모이라고 해서 무슨 돈을 받습니까? 뭘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시느라고 그래도 교통비 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셨겠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모시려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전했던 법, 너무는 그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뭐 한 가지 몇 프로? 2%가 이 진짜 복음에서 2%가 부족했더라고 말이에요. 다른 복음하고 진짜 복음하고는요. 이제 우리 천재모님들도 지금 많은 분이 참여하셨는데 그 선이 다른 복음을 하고 진짜 복음하고 선이 아주 아주 그냥 0.0000001mm 차이도 안 돼. 0.0000001mm도 차이가 안 된다고. 그런데 그 0.00001에 따라서 뭐요? 내가 마귀 안으로 들어가느냐, 주 안으로 들어가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를 이제 내일 저녁 때쯤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복음을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갈라디아 1장 16절 보면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 아들을 이방에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진짜로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게끔 되어 있어.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면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요, 다른 복음하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전한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참 복음,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 여러분이 성도라면, 자, 골로새서 1장 25절 보세요. 골로새 1장 25절 보면, 골로새 1장 25절부터가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자, 이 비밀이 나타나야 돼.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돼.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야? 그 성도가 아니야. 복음을 믿고 사는 온전한 복음을, 진짜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비밀이 무엇이냐? 자,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이 비밀이. 그 다음 2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뭐입니까? 나타나야 돼. 주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면, 그가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뭘 하고 어떤 목사, 장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뭐야?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어. 주님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자, 로마서 1장 16절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복음. 그 다음에 17절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자, 오직 의인은 무엇을 믿음으로 삽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요. 뭘 믿어야 구원이에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요. 복음을.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구원이지.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믿어야지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봅니다. 1장 16절 보세요.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이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요. 뭘 믿어야 구원이라고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무엇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무엇을 믿는 자들?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멘. 복음을 알아야 돼. 근데 진짜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다시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0절 다시 봅니다.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아니, 우리 성경으로 봐. 시작. 복음에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어. 성경은 다 보세요. 성경은 다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절까지 딱 두 가지 것만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복잡하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알고 보면 너무너무 성경처럼 쉬운 것이 없는데, 성경처럼 간단한 것이 없는데, 성경은 딱 두 가지 것만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딱 두 가지 것만을 설명하고 있을까?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고, 육신의 생명으로 자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를 자기 의라고 그래. 자기 의. 의가 두 가지가 있어. 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자, 로마 10장 1절부터 봅니다. 로마 10장 1절부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 10장 1절부터 봅니다. 다 시작. 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지금? 못 받았죠. 구원을 얻게 하라니라 그러니까. 못 받았어요.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 그 다음 보면 2절 시작. 내가 증거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오늘날도 보면요, 열심히 있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하고 막 열심히 있는데 뭐가 없어? 이 지식이 없어. 이 지식이 무엇인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3절 보면 3절 시작.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의가 무엇인지를 몰라. 하나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 말은 지금 그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가짜 복음이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믿고 있어.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그럼 뭘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가? 로마 10장 3절에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복음에는, 나를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자, 그러면 6절부터 봅니다. 6절.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신 의가 뭔가? 6절 시작. 무엇으로 만남 너는? 이같이 말하되 시작. 이런 것이고 7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무엇이 올래? 음부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무엇이 올래? 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타나신다고? 마음에서 뭐 하심으로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뭘 믿으면? 진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야. 나타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 말이야. 어디서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복음에는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쭉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알게 되는데, 새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 새 언약이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언약.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그 새 언약을 모르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새 언약을 꼭 알아야지만이 구원받습니까? 새 언약을 알아야지만이 주님이 나타납니까? 새 언약을 몰라도 자기가 자기는 주님을 보기도 했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은 거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그렇게 반문을 놓친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내일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병 치료함을 받았어요. 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오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번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 떡과 물고기를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다고 해서, 자, 주님을 보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 받았는가? 오늘날도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그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주님이 도망 다니시니라고 도망 다니시니라고 바빠서 아니고 그냥 뭐 하시니라고 바쁘다고요? 도망 다니시니라고. 왜냐하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를 가심에 요한 6장 그다음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큰 무리가 막 주님을 막 따라. 뭘 보고 따르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을. 그것 때문에 막 주님을 따른다 그 말이야.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3절. 산에 오르서 제자들과 거기 있으니 그 다음에 4절. 5절. 그 다음에 떡을 사서 먹게 하시니 그 다음에 6절. 7절.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요? 5,000명 이상을 막 먹여.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 이분 뭐야? 아니, 이분이 막 모든 병을 다 치료를 하지, 귀신을 쫓아내지, 먹을 것을 세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요? 5천, 이분만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뭐요? 우리는 이제 만사 형통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을 15절 봐. 15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사도록 오늘날도 이 육신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 세버렸어요. 그런 걸 신앙생활, 네가 본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뭐 사업이 어쩌고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세버렸어요. 그걸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가리킨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그들은 뭘 몰라? 새 언약을 몰라. 그분들 설교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귀란 놈은 어디에다가 제가 말을 좀 더듬습니다. 이 목회자들 나이면 어디에다 관심을 두도록 만드는 거는 사람 많이 모으는 데다 관심을 둬. 그래서 사람 많이 모으기만 하면 뭐야? 그것이 목회의 성공인 것처럼 착각을 시켜서 사람 많이 모으게끔 하려고 해가지고 사람 많이 모으게끔 하는 데에 필요한 성경 규절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 탐 2단이라는 것이 뭐가 2단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이제 시작.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예수님을 부인한다. 자기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 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 2장이 몇 장 다음입니까? 1장 다음이죠. 1장 15절부터 보면은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부인한다 그 말이야. 그 주님 이게 다시 말하면은 새 언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2절 봅니다. 2절 여럿이 3절 봐. 3절 봅니다. 3절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뭘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다 뭐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빨리 5,000명을 먹여달라고 병치를 그것 보고 그런 표적 보고 막 따른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뭐요? 도망가셔버려. 가버나움 너머로 도망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까지 그들이 이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26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 때문에 주님을 쫓는다고? 육신의 것 때문에 주님을 쫓는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것 때문에. 오늘날도 그래요. 이 육신의 예수를 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뭐 되고 뭐 꿈꾸는 대로 네 마음 먹은 대로 아니 우리가 꿈꾸는 대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면 주님 우리 종이요? 주님이 종이요.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요.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가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서 뭐요? 주님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이루신다 그 말이요. 우리 일은 없어. 우린 일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이 사시도록 하려면 내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나타나셔. 뭐 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셔. 할렐루야. 봅시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6장 20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 다음 27절 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자, 보세요.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양식을 구하라. 그 말이야. 그 양식은 누가 준다고? 인자가 너에게 주니. 주님이 주신다. 그 말이야. 자,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하여금 그 양식을 주라고. 영생의 삶을, 다시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주님이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자, 이 영생의 삶이란 건 뭐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야.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봅니다. 53절부터 자, 이 말씀 보고 우리 잠깐 쉽니다. 53절부터 시작. 너희 속에 내 살을 먹지 않는 내 피를 마시지 않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은 뭘 먹고 사는 생명?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사는 생명이다. 그 말이야.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봐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으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요.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을 뭐라 그래? 영생의 삶이라고 그래. 영생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절 봐. 55절 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 다음 봅니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양식이 바로 뭐라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봅니다. 59절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절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 6절 봅니다. 6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아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으라니까. 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으라고. 그 삶을 뭐라고 그래? 영생의 삶. 영생의 삶을 살으라. 그 말이야. 그럼 주님의 살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어렵도다. 그러니까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 어렵냐? 걸림이 되는 어렵냐? 그러니까 62절 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이 말이 어렵냐? 그러면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돌아간 걸 보면 어쩔래? 자, 이전 있던 곳은 어디요? 아버지 아니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자, 이전 아버지 안에 있을 적에는 뭐였어? 말씀이셨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어. 다시 이전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 뭐요? 말씀이요. 성령 안에서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 말은 뭐요?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요.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영생의 삶이다. 그 말이요. 그 주님이 어디서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고? 마음에서 무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요.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산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말씀을 먹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서 뭐요? 올라갔지 뭐 어떻게 하느냐. 자, 주님이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뭐라고? 아버지 안에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면서 다시 돌아가시면 말씀이요. 그래서 63절 보면 63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을 살려서,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이제는 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생의 삶이요. 이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요. 복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뭐라고 하면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먹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올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가 나온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 거는 구원이요. 구원. 뭐가 구원이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원이요. 여러분 봐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봐봐.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좀 생각하기가 좀 그러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번 가졌다고 생각해봐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병 걸렸다고 걱정이 되겠어, 죽은다고 걱정이 되겠어, 사업이 안 된다고 걱정이 되겠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뭘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제 조금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 영생의 삶이라고 그래. 그 다음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 65절. 또 가라사대 때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절 시작.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아야 영생이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지금 육신의 필요 때문에 나를 찾는다. 그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그 말이야. 그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삶이라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인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데, 그게 그 생명을 마시는 건데, 그 주님의 생명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생명이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 영생의 삶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야. 내 마음에서 주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면 뭐 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영생이 없는 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왕 베드로가 3,000명씩 막 여기 오니까 제자들이 3,000명 늘었다고 하니까 그들이 다 구원받은 줄 아세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들한테 뭘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절대로 변화가 안 돼. 무엇으로든 어떤 금식 할아버지 되면 되는가? 내가 복음을 믿어서 내 안에서 마음에서 나타나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기 전에는 뭐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요?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지만이 뭐야? 구원이요. 구원. 예? 오마다면 생각이 떠나간다 그 말이야. 무엇으로도 안 돼. 무엇으로도 안 돼. 겉으로는 나요. 겉으로는 목사요, 장로고 사모고 거룩 다 해. 귀신도 쫓아내, 병도 치료해, 얼추고 막 역사가 나타나. 뭐가 안 변해? 속이 변화가 안 돼. 절대로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 전에는 절대로. 왜냐하면 구원은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 자신이 구원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 67절부터 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큰 소리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뭐요? 영생의 삶이요.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그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이 양식을 주님이 공급하셔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보좌 삼고 주님이 이러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셔갖고 우리를 하여금 그 그리스도 주님의 몸이 되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몸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전에는 그랬어. 이거 목사가 내가 잡사지. 그래가지고 내가 막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의롭고 그러고 선하게 살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나를 속였던 거예요. 능력을 달라고 막 주여 저도 잡사는 싫습니다. 목사 참사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참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하려고 몸부림을. 여러분 죄 안 지려고 몸부림 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여러분 노력한다든지 의롭고 그러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죄 안 지려고 노력을 그렇게 배웠어. 또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계명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갖고 지키면 복 받는다 그래. 또 지켜지는가? 우리는 계명을 우리 노력해서 지킬 수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할 자가 없는데 이 목사들이 나를 가르쳤던 옛날 그 사람들이 자꾸 나보다 노력해갖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죄 안 지어야지만이 하나님 복 준다고 하니까 죄 안 지려고 막 노력을 했어. 노력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죄 안 지려고 노력한다든지 주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든지 하여간 자기 의로 살려고 한다면 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 어떻게 살아야 돼? 오직 복음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살아?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의 음성이 마음에서 들려와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내가 뭘 갖게 돼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뭐예요? 자동적으로 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머리고 나는 몸이 돼서 주님이 주신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사는 자들이, 우리는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지. 할렐루야!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내가 잡사지, 이러면 내가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아무리 돈 있다고 험하다면 생각하면 되냐? 하면 안 되지, 뭐 되지. 내가 금식하고 묻어고 그때는 그때 뭐야? 그렇지. 되는 것 같아. 그렇지. 내가 험하다면 생각하면 안 되지. 만나면 안 되지. 함식이는 뭐야?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그 입술. 험하담이라는 꼭 여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미움이 더 생기고,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봅니다. 다시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다시 시작.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살아?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 복음을. 할렐루야.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고 난 다음에 나를 성전 삼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뭐야? 양식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살과 피를 공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가 죄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지옥 모든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추는 거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봐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면 쉬어야 되겠는데 10분 쉬어. 10분 쉬었다. 4시